오늘 하려는 로마서는 로마서를 마치고 에필로그입니다. 후기 같은 것, 전체적인 개관, 그런 결론 이런 것들을 나누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큰 이해와 어떤 균형 같은 것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논하려면 구원이 필요한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인간이고 죄죠. 죄는 뭔가? 세상은 양심과 도덕에 관한 문제가 되고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 것, 거부한 것, 그것이 죄죠. 그건 구원을 받아야 한다. 죽지 않고 천국에 가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분명하게 설명한 것. 그러나 그 내용은 좀 더 이해해야 하는 것. 죽은 다음만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 생전에도 적용되는 그 구원에 관하여 로마서가 크고 깊은 설명을 했죠. 그 설명을 이렇게 단순한 이분법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많이 손해를 봅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신앙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만 물어보면 말하자면 절반만 사는 게 됩니다. 믿는 게 있고 안 믿는 게 있고, 순종하는 게 있고 불순종이 있고, 둘로 나뉘는데 그것보다 더 큽니다. 그것이 사실은 로마서가 그려낸, 전하고 싶은 구원이라는 데 대한 성경적 설명이죠. 우리의 이해는 긍정적인 부분을 분명히 하려고 부정적인 그 대비를 하다가 그 넓이에서 반으로 스스로 좁혀지곤 하는 그런 실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누구나 예외 없이 자연주의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태어나면 이 현실에 평생 매이는데 그 현실이 뭐냐 하면 자연입니다. 자연. 산이 있고 강이 있고 바다가 있고 육지가 있고 하늘이 있고 밤이 있고 낮이 있으며, 그리고 시간 속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는 이 분명한 현실에 있습니다. 모두에게 예외 없이 동일한 컨텍스트 속에 있죠. 그리고 이 세계라는 시간과 공간은 인과 법칙이 제1원칙인 세상입니다. 원인이 결과를 만들어내며 얻고 싶은 결과는 그 결과를 만드는 원인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죽음을 극복하는 원인은 제공하지 못합니다. 세상도 우리도. 죽기는 싫은데 죽음은 실패인데 죽음을 면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연 법칙으로 순응하자고들 많이 말하죠. 일반 종교나 또 일반인들은 체념하여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외 없이 죽는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기독교 신앙에
큰 이해 틀을 가져야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죽을 걸 왜 만드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류를 만드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기로 거부하는데 그 자유를 씁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망에 이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들은 가인이라는 아들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인이라는 자식의 이름을 준 것은 우리가 생산했다,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우리가 죽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애를 얻었다 라고 가인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근데 그 가인이 인간이 한 거부권을 DNA로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동생을 죽입니다. 인류 역사는 그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죽는데 애를 낳고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은 죽이는 DNA를 갖고 태어나며 그리고 죽습니다. 운명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 속에, 이 사실, 인과법칙의 사실, 태어나는 사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실 속에 어느 힘이 가장 큽니까? 우리가 역사에서 보는 것은 죽는 것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죄가 가장 큽니다. 죄가 그러면 생명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사망을 만들지 생명을 만들지 않습니다. 생명은 하나님만 만드십니다. 그럼 죄는 하나님보다 큰가? 이렇게 됐죠. 아니면 하나님과 죄 사이에서 인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인가? 라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 세 가지 사실을 역사의 세계에 담아놓고 아직까지 일하고 계십니다. 로마서가 구원을 설명하기 위하여 펼치는 배경입니다. 자, 어떻게 될 것인가? 죄가 끝까지 승리할 것인가? 인간은 자기가 행사한 거부권을 철회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하나님은 두고만 볼 것인가? 어떻게 개입하실 것인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인간이 선택한 자초한 멸망을 두고 보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뛰어들어와 역사 속에서 실제적인 구원을 예수로 완성하셨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을 사실 천국에 갈 때까지는 이 세상 속에서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보이는 컨텍스트로 이 승리와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격과 보이는 기계적인 방법이나 규칙 같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과 의지로 이 일을 합니다. 구약 내내 약속으로. 신약을 시작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요. 그 이후로는 믿음으로 그 일을 하십니다. 여기에 말하자면 자연주의에서 신앙으로 들어오는데 커다란 그 문턱이 있지요.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택하신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인간 보고 자기가 선택한 게 무엇인가 보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선택한 게 뭔가? 우리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가능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했다. 인류 역사에 면면이 이어지고 반복되는 한탄과 탄식과 거부와 부끄러움은 언제나 이겁니다. 우리가 한 짓. 아무리 명예로운 것으로도 명예를 만들 수 없는 인류. 그것이 역사지요. 멋있는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는 기막힌 인간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멋있는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말을 제시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사람을 살리거나 없는 존재에게 생명을 부여하지 못하며 그 말을 하는 것으로 명예롭지 않습니다. 힘이 되기는 해도 고함이 되기는 해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성은 멋진 것이지만 지위는 대단한 권력이지만 그걸 가져보십시오. 그것이 사람을 진실로 위대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위대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야콥 부르크하르트 세계 역사의 관찰, 거기에 나옵니다. 위대한 것은 그 무엇이다. 거기까지밖에 말을 못해.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것, 세상은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위대한 것과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결부되지 않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할 필요 없이 인류 모두가 역사 속에서 과거를 돌아볼 것 없이 자신의 존재 속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게 아닙니다. 어려울 땐 이 말 하죠. 사는 게 아니야. 안 해본 얼굴 사는 게 아니야. 이기면 나아 보이세요? 아니요. 인간은 전혀 위대한 것을 만들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마태복음 순서로 얘기를 하죠. 이 돌로 떡을 만들라.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얼마나 고마운 말입니까? 인간은 짐승이 아니다. 얼마나 고마운 선언입니까? 여러분 이렇게만 듣죠. 야, 떡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이 더 중요한 거야. 이렇게 우리는 이분법으로 갔죠. 넌 처먹기만 하고 봉사는 안 하냐. 이런 데 인용을 하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어.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떡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거 이상이다. 그것 때문에 왔다. 그 이상이다. 고마운 말씀이죠. 아시겠어요? 또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천사를 보내어 받아줄 거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은 해결사가 아니다. 너희들의 차원과 수준에서 일어나는 일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다. 너희들이 상상 못하는 높고 깊고 귀하고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뜻을 갖고 있는 것이다. 고마운 말씀이죠. 엄마 저거 사줘. 내가 저기 빵집에 들어가서 고급 빵집에 들어가서 주스 사줄게. 길거리에 있는 거 사 먹지 마. 그러는 거죠. 알아들으시겠지? 땅에 떨군 거 집어먹지 마. 그러는 것과 같습니다. 내게 절하면 다 주겠다. 그래?
이 보이는 것의 싸움인 줄 알아. 거기 뭘 담느냐의 싸움이야. 해봐. 내가 걸어 들어갈게. 이렇게 됐죠. 못 알아듣는 표정.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이 일들에 대한 세 번째 시험의 답에 대한 하나의 실마리가 나옵니다. 사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얼마나 기가 막힌가 보세요. 환상, 그것이 인간에게 최고의 내용이 아니랍니다. 능력,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인간의 가치는 능력 같은 것으로 쉽게 메울 수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열정이 인간의 영혼과 인격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인간은 그것보다 크답니다. 뭐랍니까?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란다. 그걸 하러 오셨죠. 율법이 뭡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단단히 가르치셨죠.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입 벌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것은 사랑할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존재가 돼야 됩니다. 뺏으려고만 하죠. 이용하려고만 하죠. 이해관계 외에 뭐가 있습니까?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제일 큰 실수가 뭐죠?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남의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줄 수 없는 자는 스스로가 인간이 아닌 것입니다. 상대가 가치가 없다고요? 천만에요. 4절,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무슨 뜻이라 그랬죠? 오랜 고통이라 그랬습니다. 가치 없는 사람은 없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존중해라. 어떻게 하실래요? 존중해라. 하나님이 만들었다. 네가 내 앞에서 귀하듯이 그가 내 앞에서 귀하다. 너 그에게 잘해라. 너 멋있게 굴어라. 사랑이란 다르지요. 앞에 있었던 모든 자연주의에서 나왔던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말하자면 이런 자랑들, 능력, 대의, 유용성, 윤리, 승부, 이런 것과 얼마나 달라요. 얼마나 달라요. 예수님이 그걸 증명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죽지요. 우리를 위해서 죽지요. 말로만 죽으시거나 각오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여러분은 증언하듯이 피 흘려 돌아가시지요. 피 흘려. 우리 사람들이 말로만 아첨하면 이 말하죠. 네가 나한테 밥 한 번 산 적 있냐? 날 위해서 울어본 적 있냐? 나 너 위해서 피 흘렸다. 그 말이에요. 피 흘려 죽으시죠. 그러면 윤리니 도덕이니 노력이니 이런 건 왜 있는 거야? 그것이 있어야 이것이 구체화됩니다. 우리가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긴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고 기다리시고 만드십니다. 그것이 역사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늘 오늘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을 당겨 살 수가 없고 어제를 반복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제와 내일이 없으면 오늘이 없어집니다. 오늘이 없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있음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구체적으로 오늘이라는 국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어제 한 일이 오늘로 영향을 미치고 오늘이 내일에게 결정타를 가할 겁니다. 그 오늘을 삽니다. 공간 속에 갇혀 네가 아니고 그도 아닌 나로 살죠. 나. 그래서 내 자리는 아무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규칙, 원칙, 시간, 공간, 정황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릇이 없이는 담을 수가 없는 것 같이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내용은 아니라 그랬죠.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뒤돌아보면 여기까지 왔구나. 이렇게 분명한 하나의 연속선으로 이어져 있지 않습니다. 기억이 파편처럼 끊겨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저로서는 4.19, 5.16, 무슨 5.18 이렇게 뚝뚝뚝 잘려 있습니다. 그렇게 뚝뚝뚝뚝 잘려 있죠. 컨텍스트 속에 있었죠. 열심히 살아야 하고, 내가 하지 않은 정황에 몰려 있는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됐고, 어떤 건 후회스럽고 했지만 하나님이 담은 것은 이상한 데서 은혜를 담아 나를 만들었습니다. 컨텍스트와 텍스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거기서 그 일을 하셨을까? 그러나 그 컨텍스트가 있어서 이거죠. 그래, 그때 수양회 갔을 때 거기서 받았어.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 그 수양회 가면, 거기 가면 다시 그 내용이 반복되나요? 아니요. 아니라는 건 많이 보셨죠. 그러나 그 컨텍스트가 없으면 막막하지요. 구별이 안 되죠. 인식하고 정리하고 누적시킬 수가 없죠.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왜요? 그건 하나님이 담으시는 거다. 그때 내 몰린 자리, 그때의 정황에서의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디다 어떻게 묻을지 그건 하나님 손에 있다. 난 오늘을 산다. 내일은 아침에 하나님이 날 깨우면 살 것이요 아니면 주 앞에 서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결사각오와 다르습니다. 이걸 잘못 썼다 이거지.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어. 이렇게 쓰는 바람에 정작 가져야 할 텍스트를 그 장렬함 때문에 방해를 받았다고요. 그 장렬함은 중요합니다. 그걸로 더
더 내용을 채우셔야 됩니다. 금고를 열었더니 열리질 않더래요. 몽땅 쇠덩어리더래요. 그럼 돼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표정을 지으면 섭섭하죠. 금고가 쇠로 된 건 단단하고 보호해야 되지만 안에 뭐가 들어있을 공간이 있어야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이 가진 신앙적 단단함, 현실적 단단함이 다가 아니라 그 단단함 속에 하나님 무엇을 담으시는가 보세요. 예수 안에 뭘 담았는가를 보세요. 죽음을 반전시킬 수 있다. 뭐가 겁나냐?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선택한 죄가 가지는 권력, 모든 인류의 사망이라는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죄가 제일 큰 권력을 가진 것 같았죠. 예수 안에서 아니다. 하나님이 제일 크시다. 뒤집을 수 있다. 그럼 왜 이 고통스러운 일을 반복하십니까? 너희가 선택한 것이 무엇인지 봐라. 그 무서운 걸 왜 보게 하세요? 그리하여 너희에게 준 자유의 진정한 가치와 긍정적 특권을 누려라. 너희가 누려라. 너희가 선택하여 내 것으로 가져라. 그렇게 요구한 거죠. 죽어서 천국 가기 전에 예수 믿거든 당장 어느 부분에서든 달라야 된다 이겁니다. 죽어도 돼. 그거 제일 컸죠. 오늘 죽어도 돼. 좋습니다. 살려놓으면 죽으면 쉽죠. 은혜 받고 다 죽으면 제일 쉽죠. 죽는 거 말고 살아 있으면 어떻게 할래요? 사랑하세요. 사랑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넉넉하세요. 에베소서 3장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과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대하게 부르셨습니다. 그 구원을 알고 자랑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난 자리에 서지 말고 살리고 품고 나누고 주고 주의 크신 이름으로 자랑하는 인생 되게 하소서. 우리를 만나는 자들은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을 나누는 기쁨과 기적이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